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저를 보신다 생각하니 저도 여러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400페이지입니다. 신약 400페이지예요.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다들 잘 지내시는지, 올해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벌써 9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굴 안 보는 새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 우리가 여기서 모여 예배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예배를 드립시다. 흩어져서도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제 진짜 믿음이죠. 언젠가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연습시키는 겁니다. 이제 온라인 끝나고 모여서 예배할 때는 우리 진짜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당이 교회는 아닌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온전한 예배죠. 성도들과도 함께 인사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애들끼리도 놀고, 또 우리 모일 때 그때 그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아쉬웠던 거, 그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교회 생활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예배당은 성전은 아닌데 그런 교회 생활을 가능케 해요. 믿음이 안 자라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안 되고요. 이 교회 생활의 핵심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요.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주신 말씀이에요. 1절과 8절에는 특별한 모습으로 하신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7절하고 11절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럽니다. 다 귀가 있으시죠? 그러면 말씀을 잘 들읍시다. 이 말씀을 이제 듣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거 듣고자 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편하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아니면 좀 긴장이 되대요? 어때요? 자기가 그냥 듣고 싶은 거 들으면 긴장 안 돼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긴장돼요. 우리를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저절로 긴장돼요. 그 2절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알고 아노라. 믿음의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악한 자를 내 쫓은 것도 알고 거짓말하는 사람 시험에서 내 쫓은 것도 알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 잘 아시는. 게다가 또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뎌낸 믿음도 알고 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도 알고 아시는. 그러니까 이런 칭찬 들으면 좋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칭찬을 하셔도 긴장해야 돼요. 이 칭찬이 끝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하는 말은 들으면 별로 긴장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의 설교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들 긴장하게 돼요. 좀 버겁죠. 설교하는 저도 버거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이렇게 칭찬을 쭉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교회예요. 근데 이런 칭찬 1세기의 분위기가 4절에서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칭찬한 내용을 보면 정말 완벽한 교회예요. 근데 책망할 거 하나 이야기하세요. 여러 가지도 아니고 하나 말씀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이 처음 사랑은 첫사랑이기도 하고요. 첫째 되는 사랑이죠.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한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시하는 사랑 하나님을 첫 번째로 안 뒀다 이야기예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답니다. 나이가 좀 들면 누군가를 첫사랑 해본 적이 있을 거고 또 이렇게 교회 몇 년을 다니면 그래도 하나님과 사랑한 경험이 있죠. 교회 생활이 그냥 즐겁고 말씀 읽고 듣는 게 좋고 교회 성도가 다 좋아 보이고 그게 그 사랑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잃어버린 채 잃어버린 것보다 버렸다 그러죠. 버리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말을 분별하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악한 자를 가려내서 쫓아내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칭찬 1세의 그 내용보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한 요 말씀이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앞에 칭찬 그거는 요 책망할 것에 비하면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하시는 요 말씀을 안 지키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그걸 생각하고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기억해란 겁니다. 여기 생각하란 것은 기억해내라 이야기예요. 기억해라. 어떤 그 계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때 왜 잃어버렸는가를 알아내서 그 처음 사랑할 때의 행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할 때의 그 행위를 다시 가져라 한 겁니다. 쉬운 것 같은데 그래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큰 무게로 들어야 처음 사랑 이런 걸 회개하죠.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의 행위를 내가 가지죠. 근데 보통 첫사랑 잃어버린 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안 하죠. 그냥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이걸 좋다 여기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처음 사랑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네, 상상이 잘 안 가죠. 근데 제가 살다 보니 또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처음 사랑할 때의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사랑 없이는 질투가 안 되죠. 근데 그 질투가 사람은 보통 질투하면 자기를 위해 질투하잖아요. 상대를 위해서 질투하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 질투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 서문화교회가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켰다. 그렇죠. 뭐 그런 믿음으로 살려면 이 처음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처음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않고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 에소더서에 에소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잖아요. 그런 믿음. 아가스의 죽음보다 강한 그런 사랑. 이제 그런 거 처음 사랑이죠. 첫사랑할 때는 막 죽자 살자 사랑하죠. 그 사랑이 아니면 믿음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처음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그냥 꺾어지고 세상과 함께 망할 것 같으니까요. 서문화교회가 그랬는데요. 서문화교회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서문화 자체가 부유한 도시인데 근데 교회는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나 하니까 서문화에서 예수를 믿는 게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했어요. 특히나 유대인들이 교회를 많이 박해했습니다. 서문화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야가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이 교회 제사, 성도들의 제사, 이거 노략질, 탈취. 그래서 이 교회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도시는 잘 사는데 이 교회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 서문화 교회 아시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교회를 사차치 이렇게 아시는데 서울이기는 교회는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구절 읽을 때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서울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까? 그 음성을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해요. 아신대요. 얘가 앞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안다, 아노라 그러죠. 이 서문화 교회 현실이 환난 중에 있고 궁핍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10절에 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도 환난과 궁핍으로 힘든데 장차 또 받을 고난이 있다 말씀합니다. 더 큰 환난과 궁핍을 말씀해요.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장애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는 서문화 교회 주신 말씀 그럴 때 어떻게 해라 하는 그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은 군대 용어인데 실은 이게 사랑입니다. 끝까지 그 신실한 거 있죠. 신뢰하고 의지해서 변함없는 그 모습이 이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서문화 교회는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순교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건데요. 이 편지 당시에 또 순교했고요. 그 후에 요한계시록을 적은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인데요. 폴리갑도 순교했어요. 죽을 때 나이가 86세였는데 이제 호민관하고 총독이 폴리갑을 회유했습니다.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렇게 회유했어요. 야,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부정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때 폴리갑이 한 말이 내가 지금까지 86년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나의 왕 예수를 어찌 내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총독님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총독이 짐승을 보여주면서 위협하고 장작 그 나무를 보여주면서 화형시킨다고 위협을 하고 폴리갑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장작도 화형당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화형시킨다는 말에 총독님 당신이 모르는 게 있는데 지옥의 불을 모르신다고. 악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지옥에 가지 않도록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랬답니다. 독종이죠. 그래서 진짜 화형시켰어요. 화형을 이제 시키려고 나무에 불을 이제 피우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죠. 근데 그 불이 마치 폴리가 불 중심으로 이렇게 감싸오르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몸이 안 타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풀물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그것처럼 폴리갑이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긴 창으로
그렇게 막 쑤셔가지고, 그래, 폴리카르프가 이제 피 흘려 죽는데, 피가 이제 흐르잖아요. 그 피가 마치 큰 비, 소낙비가 내리듯이 내린 것처럼, 그냥 그 장작에 그 불이 꺼져버렸답니다. 결국 화형은 화형인데, 창에 찔려 죽은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죠, 끝에. 폴리카르프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서문화 교회에서 그렇게 수교했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의 이 고난 혹은 환난, 궁핍 말씀하신 게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실상을 하나 말씀해 줍니다. 너의 환난과 궁핍 그리고 고난 이걸 말씀하면서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 하나. 근데 실제 너가 부자다. 그리고 너희가 순경을 하나. 둘째 사망. 진짜 죽진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 교회가 어쩌다 저렇게 어려운 일을 겪나. 예수 믿는데도 왜 저런 일을 겪나. 왜 저래 가난하나. 이런데 근데 실상은 부유한 자라. 실상은 강한 자라. 이런 부유함과 이 강함은 처음 사랑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서문화 교회는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사랑과 수고, 인내 뭐 등등의 칭찬은 없어도 근데 그 환난과 궁핍,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런 거 믿음을 지키는 거. 어떤 시대에는 그냥 편하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대에는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그동안 좀 편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서문화 교회의 이야기로 이제 이 교회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은 전과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인데요.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했어요. 제가 친일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사참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는 뭐냐면 일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바알 신을 섬긴 거나 같은 거예요. 그걸 교회 목사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그리고 거의 모든 교회들이 신사참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됐죠. 해방되었는데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변명하고 궤변을 널어놓으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욕하고 그랬어요. 그 신사참배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일본이 총칼을 들이대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 재산 이런 것을 빼앗아 가려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세상인데요. 아마 그런 세상으로 급속도로 바뀌어갈 겁니다. 이거는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용해서 그렇지. 교회 밖에서는 이미 그러한 세계를
많이 이야기해 왔어요. 뭐 대표적인 게 조지 오웰의 그런 글들이 있죠. 1984. 와, 그런 전체주의 혹은 빅브라더. 그게 이제 사실이 될 겁니다. 그런 때가 오면은 희사참배 때처럼 똑같이 저 같은 목사와 장로들이, 권사들이, 우리 안수집사들이 희사참배 했듯이 그렇게 숙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처음 사랑 가지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목사들의 입김은 이제 사라지고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의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리 서울기능 교회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 설교 듣는 아이들아, 너희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실 거다. 너희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꿈도 꾸게 하고 비전을 가지게 할 거예요. 짤간직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대답해라. (9월입니다) 이제 조만간 10월이 되고 성도님들 이 9월과 10월을 회개의 달로 삼읍시다. 살아오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길 거다 그러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무서운 말씀이죠. 더 이상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찌 될까요? 얼마 남아 이 9월 회개하시고 10월까지 하시고 회개와 함께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 간의 관계 혹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 혹은 동료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가 사실 좀 산만하게 혹은 나태하게 혹은 악하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 산만하고 악한 것을 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해보는 겁니다. 정상적인 믿음 생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우리가 나름 나 잘하고 있어 하는 거 있잖아요. 에베소서 같으면 많은 좋은 행위들 그리고 수고, 인내, 흉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려내서 쫓아내고 하는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으며 그런 것에 대한 자기 의에 대한 그런 주장은 버려야 돼. 100가지가 있어도 버려야 돼. 저도 버릴게요. 여러분도 버렸어요. 버렸는데 또 생기거든요. 그럼 또 버려야 돼요. 버리고 또 버리고 버려야 돼. 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처음 사랑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을 처음 사랑처럼 사랑해 보는 겁니다. 가능하니까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람 간의 첫사랑에서는 끝나죠, 그냥. 근데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우세요. 그렇게 그 처음 사랑을 가질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의 기쁨이 생기가 넘칠 때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고, 마음에만 새겨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망망대해 등대처럼, 등대 그 불빛처럼 우리 길을 비춰주는, 멀리도 비춰주고. 제가 해안소서요, 제가 위문을 다녔는데 그 등불로, 등대 그 빛으로 가까이에서부터 먼 데까지 이렇게 비춰요. 이 말씀이 가까이에서 먼 데까지 이렇게 비추시는 겁니다. 비추시면은 그 비추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겁내지 말자는 거예요. 겁먹고 비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옛날 신사참배 때 우리 선조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그냥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태도로 그걸로 이렇게 가자. 스무나 교회에 대해 그 고난이 10일이랍니다. 10일. 10일간 갇히리라. 성도님들 10일이 긴가요? 짧은가요? 편안할 때는 짧고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10일이 10년 같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10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겪는 환난, 고난은 긴 것 같은데 짧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짧게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요. 그래, 성도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고난이라 해도 그 고난이 짧으니까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견딥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도록, 우리 알아주시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셔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 들릴 때 우리 성도님들 다 올라갑시다. 서울이기는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서울이기는 교회에 오게 된 이유, 그리고 최종점은 하늘에 나팔 소리 들릴 때 올라가는 겁니다. 어르신에서 아이에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팔 소리 들을 때 혼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다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기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립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예배 어찌 될지는 나중에 차후 광고 드리고요. 여러분 초소에서도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아, 너희들도 부모님과 함께 말씀 잘 듣고 좋은 시간 보내라. 성도님들, 오늘 이 주일 잘 보내시고 또 내일 생기 있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